빌레몬서 1절에서 22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종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네게 빚진 자가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게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삶을 지치게 만드는 네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피곤하죠. 교인들 가운데 이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과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되면 됐지 무슨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분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동절의 양면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관계가 삐뚤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반드시 가정에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사회와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존중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은 다만 발에 밟힐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신방을 받고 싶으면 교회 뒤에 있는 기도함에 쪽지를 써서 신방 요청을 하라. 거기에 이름도 쓰고 그리고 내용도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이
항상 하는 것처럼 기도함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쪽지 하나가 예쁜 종이에 적혀서 잘 접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가장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서도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내일 저녁 저희 집을 좀 신방해 줄 수 없을까요? 쪽지 맨 아래에는 신방 요청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목사 3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목사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상에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 난 집에서 앉아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자, 신령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하나가 관계 단절이라는 고통입니다.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좀 관계가 잘 되면, 인간관계가 좋으면 가난해도 웬만큼 참을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것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도 그럭저럭 이겨낼 만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비틀어지면 가슴 속 깊이까지 아프고 외롭습니다.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관계,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으면 웬만한 것이 좀 부족하고 결핍돼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소개했던 개미라는 소설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주로 감정으로 합니다. 감정으로 하고 얼굴 표정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짓으로 하고 느낌으로 하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와 너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표정이 안 되죠. 첫째는. 그리고 몸짓도 안 됩니다. 그리고 느낌도 물론 표정이 없으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개미는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제는 개미는 가장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세밀한 감정적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개미는 인간 사회보다 더 감정적이라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화를 내면 전체가 분노에 휩싸이고 한 마리가 기쁘고 한 마리가 슬프면 모두가 다 함께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런 이유는 개미가 개미 사이에 내는 호르몬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냄새를 맡으면 전체가 기뻐지고 전체가 우울해지고 분노하고 공격적이고 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이런 페로몬이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향이 전체에 다 미치니까. 그러나 개미처럼 그렇게 친밀한 공동체는 아니어도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의 감정을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너의 감정이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은 별로 투자를 안 합니다. 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투자해야 할 부분이 내 곁에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응당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가 비틀어지면 사람은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 천국인의 품격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천국인은 이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존중을 받아내는 사람이어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지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도외시되고 욕을 먹는 사람은 천국인으로서 품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집이고 고집이고 신앙을 오해한 것이고,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해서 너와의 관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꽃을 맺으니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자 대답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속에 다 통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 행복하고 옆으로 행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교회는 좀 나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왜 그런지 사회에서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종교인들 가운데 의사소통이 가장 안 되고 가장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종교인 넘버원이 우리 개신교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뭔가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설문이 답을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공격 성향을 갖게끔 만든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왜 우리들은 사회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이면 다투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나와 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니까 과가 있답니다. 과가. 말은 맞는 말인데 그거 외에는 없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정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말과 상식과 이성과 사랑이 통할 때 그가 사람이죠. 그것이 안 통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빌레몬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보물이 들어있는 말씀이 저는 빌레몬서, 이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물론 바울이 여기서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역사한 적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규정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 이 세 명 사이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빌레몬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관계를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탁월한 인간관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는 25절입니다. 단어는 330넉자입니다. 짧죠? 한 장이며 그리고 25절이고 단어는 334자. 334자라면 겨우
한 페이지 반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단어로 구성된 이 속에 오늘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관계학 책보다 어떤 논문보다 탁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보석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부터 듣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저는 빌레몬서는 가장 짧지만은 위대한 책이고 그 속에 인간관계의 광맥이 들어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세 명만 등장합니다. 수신자 빌레몬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짧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레몬서 1절에 3절을 보면 빌레몬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가정에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일 가능성이 거의 98%, 99%입니다. 뭐든지 100%라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골로새 지역에 이분이 살았고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명을 따서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가 있죠. 우리가 보내는 바로 그것이 수신 그 편지를 받는 그 집이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여기 빌레몬에는 자매 아비와 바울이 말하기는 너는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며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빌레몬 집에서 세워진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교인들, 그 교인들 가운데는 이 집의 중추인 빌레몬, 그리고 부인 아비와 그리고 자녀 아키포가 있습니다. 아키포는 매우 충성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빌레몬서를 보면 골로새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이 젊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에바브라는 거의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 정도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파송했습니다. 그게 빌레몬은 당시에 로마의 아주 부유한 귀족층이었습니다. 귀족층이었던 그가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빌레몬의 집 소유였던 수많은 종들 가운데 노예 한 사람이 그만 나쁜 마음을 품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십자가형,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비인간적인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단두대인데 단두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가 광활한 자신의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채택했던 잔인한 일벌백계의 수단입니다. 로마를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 형식의 사형틀인데,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사람들은 둘입니다. 첫째는 정치범입니다. 로마의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만큼 정치범이나 도망친 노예를
로마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로마의 핵심이 이 둘입니다. 이 둘이 무너지면 로마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광활한 지역을 로마가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그것은 잔인하게 사람을, 특히 로마에 대항하는 식민지의 레스탕트들을 잔악하게 죽이는, 정치범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반란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식민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는데, 로마는 귀족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로마 노예까지 거느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무너지면 로마 사람들, 이 소수의 로마 사람들의 삶이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는 정치범과 노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 도망친 노예가 잡힐 경우에 그 노예는 이마에다가 마치 좋은 글씨처럼 인두로 F자를 새깁니다. F자는 퓨지티브,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F자를 새겨서 그를 끌고 채찍을 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했습니다. 잡히면 F자를 이마에 인두로 새겨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곳곳에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오네시모의 심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는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어찌어찌 흘러서 로마까지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투옥된 이 셋집까지 들어왔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잘 모릅니다만은 오네시모를 누군가가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가 자기 발로 걸어올 리는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바울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생상입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집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 바울은 투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투옥이지 사도행전을 보면 이 투옥은 가택구금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것을 셋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셋집은 돈을 내는 겁니다. 렌탈비를 내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투옥시켜놓고 렌탈비를 받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방이 정상적으로는 아닙니다. 감방에 가두기는 애매하고 그만큼 죄수라고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이 사람을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네가 세금을 내라. 셋집에 네가 그 렌탈비를 내라. 그리고 네가 얻어라. 그리고 구금 상태로 둔 것이 바로 이런 형태고 바울이 옥중서신 네 권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것이 바로 이 셋집에서 쓴 겁니다. 2년을 거주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가택구금은 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죠.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전달할 수 있고 모든 필요와 편의를 다 제공할 수 있는 상황. 나는 나갈 수 없지만은 그리고 밖에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날 바울의 이 셋집에 아주 불안한 눈빛을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네시모였습니다.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가 불안했던 만큼 누군가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자 바울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에 처한 오네시모는 바울의 모든 말을 아주 깊이 경청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치기 전에 이미 그의 집에는 에바브라라는 젊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빌레몬 가정 한 5-6명 정도가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간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는 전혀 바울의 얘기가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새겨들었고 바울과 대단히 친숙한 관계까지 발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는 모릅니다. 점차 오네시모의 불안한 눈빛이 안정감을 찾아갈 무렵에 바울은 아마 그에게 물었을 겁니다. 너 전에 뭐 하던 사람이냐? 예, 저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저는 도망쳐 왔습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예, 리쿠스 계곡 근처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크게 놀랐던 것은 바울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세상 참 좁다. 바울도 아마 그 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세상 참 좁구나. 이 리쿠스 근처 이 계곡 근처에 사는 이 빌레몬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한, 그래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젊은 청년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골로새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에바브라가 빌레몬을 전도했을까? 아니면 빌레몬이 이미 전도된 상태에서 에바브라를 보냈을까? 그것은 모릅니다만 저는 후자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미 빌레몬은 바울과 관계를 먼저 맺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바울이 에바브라가 똑똑하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에바브라를 이미 전도되어서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빌레몬의 집에 목회자로 파송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바브라가 가서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나이가 바울보다 적습니다. 바울이 지금 투옥 당시 추적 나이,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모릅니다.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으로부터 32년 뒤에 지금 로마에 투옥되었으니까 바울이 30대 초중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다메섹 회심 때 저는 65세에서 68세 정도 바울이 투옥됐을 것이고 바울이 아마 68세, 9세쯤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의 대충 나이를 추정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66세에서 8세 그 사이에 지금 로마 감방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보다 좀 연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정도가 아니라 제법 나이가 차이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말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을 신앙 안에서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 그리고 빌레몬도 바울도 빌레몬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몹시 사랑합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이 빌레몬 가족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만합니다. 만만하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만하지만은 그에게서 도망친 너의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법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에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보랍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은 너에게서 도망친 이 노예인 그리스도, 노예인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라. 그리고 지금은 노예가 아니니까 형제처럼 대하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서에 흐르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관계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형성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야만 하고 그리고 개선된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사람을 생김새와 능력과 가진 것과 학벌에 따라서 정말 상하 관계의 그런 것으로 대변해서 많이 취급을 합니다. 못 가지고 배우지 못하면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상하관계, 심지어는 주정관계, 갑질 대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인간관계는 수평관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교인들, 장로와 교인들 가운데 상하관계, 수직관계,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동등한 관계로 수평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존경할 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도망친 노예를 용서한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됐다라는 야사가 있습니다만은 야사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야사가 사실이라면 참 놀라운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인간관계가 낳은 최고의 정점이다. 위대한 결과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좀 가까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권고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 아들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지만은 빌레몬에게 정말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인간관계의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과 격려로 다가가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칭찬을 받게 되면 사람이 더욱 훌륭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얘기를 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이 본론을 꺼내기 전에 빌레몬을 엄청 칭찬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 동력자라는 것은 똑같은, 제가 동력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죠.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사람. 내 뒤가 아니라 같은 레벨의 사람. 바울이 빌레몬을 아들과 같은 어린 신앙이지만은 복음으로 낳은 정도지만은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우리의 자매 앞이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 용감한 아들 아키포. 물론 이들 가족이 훌륭했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바울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 아니겠습니까? 4절부터 7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나는 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할 때 나는 당신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 칭찬이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당신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는 항상 당신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꼬리가 여기 입꼬리가 눈에 붙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편지를. 본론이 시작도 안 됐는데 행복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네 믿음이 소문이 났다 이거예요. 소문이 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네 믿음을 듣고 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당신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교과서다이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선함이 보인다.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참 선하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 야, 참 이거 참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참 아부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러나 절대 아부는 아닙니다. 이런 격려와 칭찬 말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너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있다.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써도 빌레몬은 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입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입을 닫는 것도 물론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게 100배 낫겠습니다만, 여러분 입을 닫지 말고 이런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격려하면 격려하는 사람도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도 나를 다음에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이 빌레몬서 총 25절인데 25절 가운데 사실 밑에 3줄은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 3줄 빼고 22절 가운데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제가 세어보니까 7절입니다. 7절. 다시 말해서 3분의 1이 이 편지에서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인간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찍과 비난과 잔소리는 인간을 파괴하고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 과정에서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난과 욕을 먹고 산 사람은 사람이 잔혹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인육까지 먹었던 지존파의 김규환, TV에서 번쩍이는 눈으로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내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라고 했던 김규환, 택시 기자로 위장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엄보현이라는 사람도 기억할 겁니다. 엄보현이 잡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살인으로 세계 챔피언 되는 것이 꿈이었다. 자기 아버지인 학교장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아들 박한상도 기억할 겁니다. 이들 살인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닙니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남편을 상상 초월의 그 방법으로 남편을 아주 갈아버린 여자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 집안은 모릅니다만 뻔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겁니다. 박한상은 살아오면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딱 한 번 받았답니다. 한 번. 이 아이를 병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이라는 것은 밥을 먹고 삽니다마는 우리의 감정과 영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식 주례할 때 잘 썼던 말인데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뉴샘프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3만 8천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곳인데 미국에서는 손꼽히는 관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 뉴샘프턴에 무슨 절경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뉴샘프턴은 그냥 시골 마을입니다. 농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지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집 한 채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방 3개가 달린 조그마한 오두막 통나무 집입니다. 이 통나무 집 옆에는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딩이 통나무 집을 관리하는 관리집입니다. 거기에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집은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오늘날 미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위대한 공헌을 한 집입니다. 미국에서 한 가문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끼쳤던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가문이죠. 이 집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나단과 아내 사라가 살기 위해서 집은 신혼집입니다. 조나단은 미국의 유명한 무디와 함께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였습니다. 조나단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각성 부흥도 치면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의 집안이 이렇게 미국에 큰 성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가난한 목사였던 그런 사라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의 재산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녀가 무려 12명이 한타스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7, 그리고 아들이 5입니다. 근데 아들 하나는 3살 때 호연병으로 죽고 아들 6, 딸 5. 이 11명 모두가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온 겁니다. 그리고 11명이 86명의 손주를 두었는데 2명을 제외하고 2명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만 2명을 제외하고 84명이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5대에 걸쳐서 탁월한 인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11명의 자녀들 가운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총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 나온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집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만 6명입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줬으면 아이가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왜 언어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첼렘입니다. 그것은 인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속에 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인간도 마찬가지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른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이라는 것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를 사전에 첫 번째 찾아보면 첫 번째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만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생겼으니까 다바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했듯이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말로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은 바울처럼 빌레몬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존중감입니다. 잔소리와 폭력은 사람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례한 인간 만나면 여러분 속이 상할 겁니다. 나에 대해서 존중을 갖지 못한 사람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아이라도 존중감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존중하는지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나는 너에게 오네시모 지금부터 네 너의 적부에서 지워 그리고 형제로 맞아 이렇게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느냐. 이만큼 만만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으나 간구한다 그럽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을 존중을 해줍니다. 우린 만만한 관계면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 바울은 말에 얼마나 천재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표현도 합니다. 나 나이 많지 않느냐 그래요. 나이 많은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어디냐? 갇혀있지 않느냐? 측은지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자녀에게도 너무 강공하지 말고 자녀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 주는 것도 좋은 전략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 너무 세, 이거 걸창. 노인 될수록 말을 적게 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갇혀있다 그럽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입니다. 낳은 아들, 이 아들을 누가 건듭니까? 내 아들이라는데. 바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 다 합니다. 내 아들이야. 그가 전에는 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내 신복이다 그럽니다. 바울의 신복을 어떻게 건듭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라. 네 대신 나를 섬긴다. 네가 와서 여기 직접 섬겨야 되는데 네 노예가 와서 섬기니까 네가 섬긴 걸로 내가 쳐주마 이 말입니다. 참 말 잘하죠. 말 참 잘합니다. 그렇게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원하지 않으니 뭐 승낙이고 이미 뭐 안에 바울은 다 받아낸 겁니다. 할 말은 다 했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대답도 듣기 전에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가 너를 떠난 것은 네 곁에 영원히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이 산 것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하다. 하물며 육신과 조안에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친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얼마를 가지고 도망갔는지 내가 다 계산해 주마. 그러나 네가 내게 갚을 것 많다는 건 나 알고 있어. 참 말의 천재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네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뭘 그렇게 빚졌을까요? 바울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다 네가 내게 빚진 건데 내가 이 갚으라 얘기하지 않으니까 혹시 이 친구 얼마나 가지고 튀었든지 내가 갚아주마. 어떻게 갚으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언어의 천재입니다. 내가 보니까.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다. 네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오직 나는 너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나. 결국 못 갔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마칩니다. 바울은 언어가 부드러우면서도 그 속에 할 말 다 합니다. 할 말 다 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시인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 물론 뭐 계시가 있고 없고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자존감이 형편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욕설하고 소리치고 반말하고 정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천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린 남에게 인격적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남을 그렇게 대접을 하지 못할까요? 한낱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편지도 읽었을 겁니다. 이 편지 읽은 오네시모는 얼마나 이 글을 11절을 보고 울었을까?
오네시모는 평생 노예로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천박하게 인격이 짓밟히며 살았는데 한 번도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와 나의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많이 울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회도 그렇고 천박하게 흘러갑니다. 존중감을 잃어갑니다. 종속적입니다. 마치 전투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존중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얼굴이고 하나는 선한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나는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존엄성을 잃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존엄성을 잃으면 그와 나는 지옥입니다. 아이에게 존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존엄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 존엄하게 대하는, 우린 그러면 삶에 지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내 이웃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이 바울이 쓴 짤막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주변에 그가 배웠던, 가졌던, 뛰어났던, 그러지 못하던,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존엄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